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겠습니다. 제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시작으로 마태복음을 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이 마태복음 마무리에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면서 마치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로 진리라는 것을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그토록 강조했던 점이 하나가 있죠. 그건 마태가 강조했던 점이기도 한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대신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아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대인의 그런 습관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는 이름을 썼을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천국, 하나님 나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권능으로 임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권능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죠. 가르쳐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목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것도 그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열정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또한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확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부탁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까? 오늘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오늘 말씀 처음을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우리가 이건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금요일날 밤에, 금요일날 그 반나절이 지나기도 전이었죠. 그 무렵에 이렇게 숨을 거두고 돌아가셨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급하게 그 유대식 무덤에 이렇게 던져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급하게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바람에 제대로 장례를 치를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그 예수님 장례도 제대로 못 치러드렸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죠. 그래서 장례를 치러드리러 갔던 겁니다. 그 안식 후 첫날 동이 트자마자 그 이른 아침에 장례를 치러드리러 갔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만났던 것은 시체 예수님, 시체로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들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천사를 만났다. 그러니까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천사가 이 여자들더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지점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 천사를 만났습니까? 여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들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을 만나 주시며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인사해 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를 처음 만났던 사람은 다름 아닌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들을 보면서 표현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바로 이 여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람들이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여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것은 자신들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얼마든지 감수하고서 이 무덤에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반란수계였습니다. 반란수계. 나라를 뒤엎을 거라는 모함이기는 했었지만 저 사람이 이전에 일어났던 다른 메시아 운동들처럼 로마를 반역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장혁명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위험한 사람으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였죠. 그런데 이 여자들은 그 모함을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모함이 닥칠 수 있고 위협이 찾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위보다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저 장사시켜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무덤까지 갔던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뜻하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자들을 택했다는 점입니다. 이 여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여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시의 여자들에게는 공적인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특별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하면 욕을 먹는 것이고 말해도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이런 내용을, 평범한 것들을 말해도 사람들에게 무시받기 딱 좋은 여자들에게 부활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허무맹랑해 보이고 자격이 없어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바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한테 사명을 맡기십니다.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형제들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형제들한테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 부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왜 죽었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기는 했지만 제자가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빤히 보는 앞에서, 물론 베드로는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아니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 모두가 도망갔던 것이 제자들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인 여자들에게 그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형제들,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리 세상 기준으로 무능력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했다면, 두 번째는 배신자라도 도망자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읽는데 제가 왜 위로가 될까? 저도 배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고 저도 도망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다른 많은 여러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배신자와 다르지 않고 나는 도망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로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격 때문입니까? 그들의 됨됨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로 함께 있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임하지만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같은 사람들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막중한 임무, 배신했던 사람들, 도망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임무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임무를 이들에게 맡겼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결국에는 목숨 바쳐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심지어 배신했던 사람들, 도망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품어줬을 때, 누군가가 믿어주고 사랑해줬을 때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렇게 품어줬던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변하죠. 12제자, 나중에 뽑히게 된 마띠아라는 그 제자까지도 모두가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듣고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찮아 보이는 여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은 다른 많은 기준들이 있겠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찮아 보이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신자라 할지라도 도망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고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크고 놀랍게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자들을 만나 주셨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왜 우리라고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한낱 미물과 같은 존재인 나를 들어 써주신다라는 것은 그냥 그저 전형적인 기도 문구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만나 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으며 낯을 들기가 부끄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그 절기를 지나면서도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샬롬이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내가 그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너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평안이 없던 자들에게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용기가 없던 자들에게 용기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이 허물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배신과 같은 행동, 도망자와 같은 행동을 벌이며 하나님 앞에 참아 설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고개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어보시며 내 양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 있게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나셨다, 우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단순하면서도 짧은 이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게 우리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거기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강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지극히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용사로 불러주시며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며 제자들처럼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을 써오면서 지켜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한낱 눈에 보이는 물질입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사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들로 이곳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고침의 은사가 필요하다면 병고칠 수 있는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고, 방언이 필요하다면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이 필요하면 예언의 은사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하다면 가르칠 수 있는 은사들도 더하여 주시며, 혹시라도 물질이 필요하고 하나님 다른 이것저것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마음을 넓혀 이것저것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면에 하나님 아버지 본당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나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분들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며 안수하여 주시고, 그 상한 마음과 상한 몸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과 28장에서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여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 그 입술이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가랴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것처럼 찾아가 주셔서 그 말씀을 열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품는 것이 힘들어서 자신의 마음 좁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넓혀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한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품지 못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대양과 같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주와 같이 넓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이 가능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마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이것저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치 못하며 여전히 자신의 죄를 꽁꽁 하나님에게 싸며 의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노마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의 창자국과 찔린 못자국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두 손 들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서울은영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들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병고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년이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여러가지 증거로 말미암아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며 그분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지키는 자들도 놀라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성도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다시 한번 놀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의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